안녕하십니까. 힐링 선교회의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아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은 책임 전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동네에서 함께 경영하던 마트가 어려워지고 힘들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아내에게 허구한 날 가게를 비워놓고 교회 다니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구만. 기도는 해서 못해. 그러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언제 당신이 나 마음 편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어디 한번 관광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부처럼 교회에 한번 따라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부부 싸움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두고 서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 없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교훈을 지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2주나 3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의를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모든 금부치를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어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벌어지는 이와 같은 무서운 강기를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미쳤구나. 이토록 완악하고 부패한 백성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노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를 빌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3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애굽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할 만도 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큰 죄를 빠지게 하였느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론이 가진 유일한 관심사는 한시라도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지 변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더 큰 거짓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끝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부모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의학지에 소개된 정신과 의사의 글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먼저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